이런 새벽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정말 여러분 뵈니까 너무 힘이 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기로 오면은 꼭 강북에 있다가 강남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 성북구 미아리 고개너머에 살다가 갑자기 청담동이나 강남에 있는 아주 예쁜 그런 도시로 온 느낌입니다. 너무 세련되고 아침에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예쁘게 정성스럽게 맛있게 준비를 하시는지 큰 힘이 됩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배우는 게 많잖아요. 뭐 아는 건 많고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설교가 시작되면 30분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습니다. 뭐 1시간 될 때도 있고 40분 될 때도 있고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렇겠죠. 듣다 못한 권사님 한 분이 컴플레인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한 30분 하면 좋으실 텐데 너무 길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컨트롤이 안 된대요. 시간 가는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없고 컨트롤이 안 돼서 자기도 모르게 길어진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그러면은 설교하시기 전에 올라가실 때 사탕 한 개를 물고 올라가십시오. 그게 녹는 시간이 딱 30분입니다. 사탕이 다 녹으면 30분이 지난 거예요. 말씀 마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30분의 설교가 끝이 났어요. 몇 주는 잘 갔는데 또 한 번은 1시간이 걸려도 안 끝납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사탕을 문다는 것을 실수로 단추를 물고 올라가는 바람에 단추가 녹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 나오셨는데 제가 단추를 물고 나온 거 아닙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혹시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이 되면 중간에 좀 브레이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신 교환해 보시게 되면 기초에 대한 이야기, 단단한 기초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사실 기초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세워도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서론에 적어드린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호텔이 1919년부터 23년까지 건축이 됐어요. 4년간에 걸쳐 건축이 됐는데 이 그 호텔을 지은 분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건축가입니다.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 걸렸대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이건 낭비다.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불구하고 2년 동안을 기초만 닦는 데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2년 동안 해서 4년 만에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건축이 있고 나서 52년 뒤에 일본에 큰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강도 7.9의 지진이 찾아왔어요. 대다수의 건물들이 다 붕괴됐는데 딱 한 개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뭘까요?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을 개조해서 화려하게 지어놓았지만 그 당시에 무너지지 않았던 유일한 건물. 기초를 닦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낭비가 아닙니다. 기초를 충분히 닦아야지, 기초가 건강해야지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빨리 짓고 싶은 마음, 집을 빨리 짓자, 또 교회도 빨리 부흥시키자 이런 마음에서 기초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형만 빨리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파운데이션을 잘 닦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자, 그 말씀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죠. 반석. 이 반석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어디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Christ.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본문 자체만 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 계시긴 해요. 베드로.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역사적인 근거는 없지만 베드로를 그들은 로마의 일대 교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에 대한 이걸 사도직인데 사도직이 계속 계승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금 교황까지 왔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Apostolic Succession, 사도직의 계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만 캐톨릭 교회의 기초는 뭐냐 물으면은 교황이에요. 교황이 부입니다. 교황이 모든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이 교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에 그 베드로라는 단어가 페트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헬라말로 베드로라는 단어가 페트라스, 그래서 영어로 피르라고 하잖아요. 이 페트라스라는 말은 바위란 뜻이에요. 암석. 페트롤로임 그러면은 석유를 페트롤로임, 바위에서 나오는 기름이기 때문에 이 페트라스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큰 락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런데 이 페트라스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이 OS죠. 남성 단수입니다. You are Petros. 너는 반석이야. 헬라 말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중성, 여성, 젠더가 있습니다. 스페니시도 있죠. 라틴 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헬라 말에는 남성, 중성, 여성, 성이 있어요. 젠더가 있어요. 근데 페트라스라는 단어는 남성 단수 명사입니다. 베드로 이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 반석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라스가 아니고 페트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페트라는 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문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앞에 남성이 나왔고 그 남성을 받으려면 성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I love him 그런 후에 He is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I love him 하고 나서 she is라면 안 맞잖아요. 문법이. 헬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말씀이 베드로를 받으려면 페트라를 쓰면 안 돼요. 남성을 써야 되는데 여성을 썼단 말이죠. 같은 맥락으로 만일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려면은 아시지만 크리스토스는 남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어가 받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은 16절 말씀. 그냥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가 아닙니다. 혹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이 복음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종교적인 집단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복음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정말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의 확신 속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건 다 하면서 다른 행사도 하고 다른 건 다 하면서 이 문제는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현대교회에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위험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파운데이션은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고 복음이 확실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교회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파운데이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말씀까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의 동력에 대해서, 교회의 동력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갖추어도 기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성령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평신도지만 사역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사역자로 사는 그 삶에 대한 것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 분에 걸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전체적인 비전, 교회의 기초, 교회의 동력,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 그 파운데이션 중에 첫 번째 파운데이션, 그게 구원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새신자 훈련을 할 때 첫 시간에 제가 약 1시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꼭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심지어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마치 그분들을 처음 오신 분 취급을 해서 이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이 좀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기초적이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걸 다 알고 계시더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것이 분명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저는 충분히 1시간 강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 세 가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오늘은 이걸 다 하기에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은 조금 간단하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것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나온 신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전에 텍사스에 있는 그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신학교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 300여 명 있었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국 학생회장이 저를 초청해서 한국 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3일 동안 가서 제가 부흥 집회를 하고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갔다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이에요. 40대 한 중반 되는 목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젊은 분인데 그 당시는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정을기라는 목사님이신데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저를 가정에 초청하고 그 학교 아파트에서 점심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이 왜 이 나이에 신학교를 오게 됐는가 그걸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은 젊을 때 이제 그 자매님을 사귀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서 결혼 성낙을 받으려고 장인어른을 찾아갔더니 장인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조건이 없다. 딱 한 가지다. 내 딸을 줄 테니까 교회를 나가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거 전혀 묻지 않고 나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 은행을 다니고 있던 분이고 은행에 일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교회 나가는 거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한 가지 덧붙이기를, 사실은 위에 딸이 둘이 돼 있는데 그 사위 2명을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니 이 나이롱 신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안 나가더라. 자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뭐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교회 못 나가,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성품이 착실한 분이고 또 은행에 다니는 분이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갔어요.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했어요. 교회 시키는 건 다 하고. 이렇게 한 3년 4년 지나가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직분을 줍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일을 하는 분이니까 회계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한 12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다시 듣고 본인을 점검해 보았더니 뜻밖으로 본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의 가장 중심 핵심적인 회계직도 맡고 있는데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한 것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아니 목사님께서 다른 이야기는 다 해주시면서 다른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이건 왜 안 하셨냐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뭐 질병에 걸려 돌아가실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죽었더라면 본인은 지옥 갈 뻔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을 왜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때 너무너무 본인 마음속에 좀 이런 좀 울분 같은 것이 나와서 그때 본인이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에 기회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면 나는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전가하고 복음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그게 애매하든지 불완전하다면은 한 번 정도는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그래서 제가 교환대로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지 포인트로 보통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God's plan.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대전제입니다. 이 한 말씀이 부인되면 모든 게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27절에 가보게 되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닮은 꼴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잖아요. 펄슨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펄슨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적인 면도 있고 정적인 면도 또 의지적인 면을 갖춘 펄슨이 된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우리가 풍성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잘 사는 거예요. 찌달리며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죄가 인간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는 God's plan.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담이 지은 범죄에 참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담 따로 나 따로 그런 케이스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자일까요? 옛날 그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에 그 남부 지역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흑인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가 하는 일은 매일 바깥에 나가서 장작을 패는 일을 했어요. 그 아주 땡볕에 장작을 패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담 때문이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장작을 패면서 계속 아담아 아담아 그러면서 장작을 팹니다. 주인이 들으니까 좀 마음이 민망해요. 장작을 패면서 계속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내일부터는 바깥에 나가서 장작 패지 말고 방 안에 그냥 머물러라. 집안에 시원한 곳에 머물면서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끄집어내 먹으면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딱 걸었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저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박스가 있는데 저 박스는 절대 잃어보면 안 돼 그랬어요. 그 첫날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종일 이제 먹고 자고 편안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펴보지 말라는 그 박스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잤습니다. 둘째 날 또 하루 종일 잘 지나고 저녁에 자려는데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도 주인이 분바하신 것이니까 참고 잤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쪽지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잔말하고 나가서 장작이나 패라. 아담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만일 그 위치에 있었더라면 죄를 안 지었을까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물론 아담은 죄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한 원인자이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거기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에요. All have sinned against God. 그래서 We all are fall short of God's glory. 거기서 죄를 지었다는 그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유명한 헬라 말이죠. 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인데 그 말의 핵심은 miss the mark,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관역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 죄고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힘들어하죠. 그 원인을 추적에 들어가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죄가 가장 중요한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죄는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우리 인류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좋은 일을 해도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쫓김이 있어요. 이걸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죽음이라는 죄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차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행을 행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면은 내가 죄가 좀 해소되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을 해서, 철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보자. 사실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덕적이라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도덕성이라는 것이 완벽할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아침 시간인데 맥도날드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아침 식사 그 봉지를 받았는데요, 막상 자기가 이제 한 곳에 가서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그 직원이 실수로 잘못 준 거예요. 그 전날 모았던 캐시가 들어있는 그 봉지를 이 식사한 줄 알고 잘못 준 것입니다. 그걸 받아든 두 사람이
다시 맥도날드로 왔어요. 그걸 캐시를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그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있냐고, 뭐 칭찬하고 난리가 났어. 그리고 신문사랑 언론에서 찾아와가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발 사진만은 찍지 말아주시오. Please don't take any picture because this is not my wife. 옆에 있는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 아니래요. 자, 아침 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러 갔는데 옆에 앉아 있는 부인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면 어떤 관계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 면에서는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래 또 다른 면에서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쪽 면은 잘할 수 있지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만 종교를 통해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God's provision.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프로치로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안 하실 수도 될지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시작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런 사역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네 번째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man's response입니다. 인간의 반응이죠. 인간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처리되게 되고 예수님 가지신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Eternal life.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구원의 축복이고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을 때.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나가셔가지고 전도하실 때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교회 가자는 말로 이해합니다. 대부분이. 아, 예수 믿는 건 교회 가는구나. 근데 교회 가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일까요? 이게 분명해야지 나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때도 바르게 전해줄 수가 있죠.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할 경우에. 여기서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침묵하시면 어떤 의미라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알고는 계시는데 너무
행하는 것, 행하는 것. 오케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 또 편하게 답하십시오. 정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믿는 게 뭔지. 또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누굴 만났으면. 이제 물론 교회를 나오게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다가 누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1대1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꼭 결신을 해야 돼. 그러면 믿는 게 뭔지를 알려 주시지 않겠어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라고 할 때 뭘 하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케이. 사실을 믿는 것. 오케이. 예. 예. 거기 있는 거다. 예. 다 뭐 맞는 말씀이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게 정확한 믿음의 데피니션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십시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믿는다는 말의 데피니션은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것을. 이걸 흔히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Saving faith,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믿음, 그것은 영접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믿음. 이 saving faith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trust하는 이 trusting하는 faith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믿습니다의 믿음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trust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trust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 생명이 구원받으려면 initially 1차적으로 해야 될 faith, 이게 saving faith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invite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마음 문 밖에 가서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인바이트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만 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겠대요. 그리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구원받는 믿음은 saving faith는 acceptance를 말합니다. 자,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그리스도를 퍼스널리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신을 시킬 때에 그냥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듣는 분들이 잘 몰라요. 교회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충분한 전도는 아니에요. 그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로 주님을 초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꼭 제가 첫 시간에 영접 기도를 같이 하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내 평생에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적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영접 기도를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감격해하기도 하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 멀리 계신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베이직한 것이긴 하지만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복음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야지 여러분 개인 삶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구원 사건인데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고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 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분명히 구원을 주셨는데,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산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크리스찬 삶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죄수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다고 사면장을 내렸어요. 근데 사면장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도 여전히 감옥 안에 머문다면 그 사면장에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사면장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얻은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사면 받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죄에 묶여 살고 죄책감에 묶여 살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선물을 받고도 그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케이스와 같은 거예요. 선물 받았으면 선물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인조해 하셔야지. 그래야지 진짜 크리스천답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받은 교재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확신을 제가 적었습니다. 세 가지 확신. 새로운 확신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당신의 존재가 변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당신의 존재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변화가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떤 말씀이 있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 보게 되면 new creature 혹은 new creation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사건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도덕적으로 조금 임프루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조금 평강을 누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좀 더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뉴 크리처가 된 거예요. 이전의 여러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첫 번째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냥 직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게 믿는 생활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전 것과 새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게 되면 원래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식이었나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호적을 떼보게 되면요, 호준 안에 마귀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 밑에 여러분의 성함이 쫙 나와요. 그래서 원래 우리의 호적의 호주는 마귀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누구의 자녀가 되나요?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마귀의 종. 그런데 로마서 6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일반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안내한다면 주로 어디로 안내할까요? 아마 재미있는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그래서 마귀를 따라다니면 굉장히 재미있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패망의 길이죠. 이게 마귀가 우리를 안내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가이드한다면 어디로 인도할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찬양과 감사로 인도하고 기쁨으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죽은 상태라고 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서 태어났어요. We are born dead.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죽은 상태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상태가 돼요. 생명을 가진 상태가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물론 외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주 드래스틱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사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생명이 심겨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계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수정란이 있고 비수정란이 있습니다. 수정란에는 거기에 수정이 됐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계란이고, 비수정란은 그게 없는 것입니다. 이 비수정란과 수정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그거를 외형을 보면 똑같아요. 삶아서 잡수시면 맛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무게도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수정란과 비수정란의 차이가 뭘까요? 암탉이 품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농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암탉이 계란을 자기 날개에 딱 품고 얼마를 지나면, 21일을 지나게 되면요, 수정란에서는 뿅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나와요. 21일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비수정란은 21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푹 썩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차이예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똑같이 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Big difference. 너무너무 큰 차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사람, 생명 가지지 못한 사람은 썩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일어날 변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걸 확신하는 것이 첫 번째 확신. 두 번째 확신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유의 확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 속에는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해가 힘들게 나겠지만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도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처리가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질문하세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담당하시다는 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실제는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마음에 많이 품었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그 많은 그 협박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 이제 독일에 그 제후를 제외한 나머지 캐톨릭 국가가 있으니까 당시 유럽 전체가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 굉장히 많은 협박들이 있었어요. 더구나 영적으로 너무 많은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쓴 그 글에 보게 되면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귀신, 빨간 귀신, 파란 귀신, 찢어진 귀신, 뭐 하여튼 각양각색의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귀신들이 나타나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너가 계속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하면 너가 지은 모든 죄를 온 세상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괜찮으실까요? 내 지은 모든 죄가 온 천하에 다 공개된다면 어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너가 종교개혁을 스탑하지 아니하면 너가 지은 모든 죄를 온 천하에 공개하겠다. 그때마다 루트가 벽을 향해 잉크병을 던지면서 외쳤던 말이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맞다. 내가 죄인인 것은 맞다. 내 모든 죄가 들고 추악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죄의 사유함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오늘 사실은 과거에 지은 죄가 지금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스스로 만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셨으면 그걸 억셉트하세요. 믿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보혈이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죄가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회개한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애매한 면이.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repentance라고 하는 단어, 회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근본 의미는 make U-turn 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달려갔던 내 삶의 방향을 턴해서 그리스에게로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repentance예요. repentance. 자, 이와 같은 회개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회개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아요. 회심.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 회심. 혹은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conversion. 방향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갔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핍박자로 갔죠. 가다가 도상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죄를 향해 달려가던 바울의 인생이 유턴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의 컨버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꾼 사건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리펜턴스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삶 속에 컨버전이 일어난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를 매번 할 수 없어요. 방향 한번 바꿨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시든지 집회를 가시게 되면
회개해라,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죠. 회개해라. 그때는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캐피탈 R을 쓰지 않고 스몰 R을 씁니다. repent. 그래서 당신 지난주에 어디 이렇게 했잖아, 회개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앞에 말씀드린 캐피탈 R이 아니라, 컨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small r, repent라는 것은 죄를 자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게 구별하지 않고 서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repentance는 사실은 자백하라는 뜻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방향을 턴하는 회개는 일생일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여러분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짓죠. 그 짓는 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방향을 바꿔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고 confess 하면 돼요. 자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저는 미쁘시고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confess만 해버리면 마음속에 있던 죄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일의 경우에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컨버전을 했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럼 우리 구원이 취소될까요? No.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구원 자체가 우리가 매일 짓는 죄 때문에 취소된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짓는 그 모든 죄들은 그냥 두면, 자백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이 어색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 지금 세상 떠나셨는데 그 조지아에서 목회하셨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Forgiven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이 자백하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경험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스탠리 앤디 스탠리죠. 앤디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아주 최고급 자동차 한 기를 뽑아내셨어요. 올스모빌 델타 88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차, 그 당시로서, 지금은 그 차 안 타지만 옛날에 그 아주 잘생긴 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딱 뽑아가지고 왔는데, 얼마 뒤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자동차 뒤에 벙커가 찌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차를 몰고 나와가지고 차를 받은 것입니다. 자기 집안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들 앤디입니다.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 일을 누가 했는지도 알고 있고 아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보통 때 같으면 아들이 그냥 뭐 그날 일어난 일도 이야기하고 제갈제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과묵하게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습니다. 그리고 보통 같으면 거실에 남아가지고 한두 시간 더 이야기하다가 올라갔는데 자기 2층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죠, 왜 그러는지. 그래서 한 1시간 뒤에 아버지가 2층 아들 방으로 올라가서 아들 방의 문을 딱딱 놓고 했어요. 아들이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Daddy, I'm sorry. 사실은 그 자동차 범퍼를 내가 찌그러뜨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그렇게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가 그 자동차 범퍼를 찌그러 떨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까지 너와 나의 관계가 어색했어.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 그 관계가 다시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기쁨으로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 잘못들을 컨페스 하셔야 돼요. 자백해 버리시면 돼요. 자백해 버리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됐고 나는 사유함을 받았지만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는 컨페스하며 살자. 자백하며 살자. 자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확신이에요. 자, 세 번째 확신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이 이 대목을 가지고 주로 구원의 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3번에 보시게 되면 구원의 영원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1번, 당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근거가 있고 올바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경력, 이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 물론 대다수의 교회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에게 직분을 드리긴 하지만 직분 자체가 내 구원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이 직분 자체가 내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체험을 이야기하죠. 체험, 뭘 봤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한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확정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체험 가운데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체험도 많이 있고, 또 잘못된 어떤 그 이단들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체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험한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확정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감정, 이모션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막 났다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는 성령께서 이끌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지만, 눈물만 흘리면 은혜 받은 것일까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집회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집회 기간 동안에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너무너무 웃었고, 집회 끝날 때 제가 눈물을 한참 쏟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서 좋은 감정적인 열매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운다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마음이 흥분된다는 것만으로 내 구원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저 말씀드리기 전에 쫄병으로 갔다 왔는데요, 저는 논산훈련소로 가지 않고 그 54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그 훈련소 들어갔을 때가 6월달이에요. 6월달,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제 군대 입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시키잖아요. 막 뺑뺑이를 돌리고, 이렇게 뭐랄까, 아주 더러운 곳을 막 기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더운 날에 땀이 엄청 나 있는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렇게 막 시킵니다. 근데 그 교관들이 또 우리 놀리느라고 꼭 그때 노래를 시켜요.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를 다 부르게 하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초와 아픔과 고난을 겪은 후에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갈 사람들 나오라라는 방송이 나와요. 그럼 굉장히 많은 우리 훈련생들, 군인들이 이제 그 트럭을 타고 군인교회로 갑니다. 자, 교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안 우는 사람이 없어. 다 펑펑 웁니다. 자, 왜 울까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우는 거예요. 운다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운다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확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운다는 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확증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감정적인 것이나 이모션이나 체험이나 이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을 확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하셔야지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리언 라저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이제 멤피스에 있는 벨리브 바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단 총회장을 2번이나 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와이프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만일 감정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내 와이프라는 걸 확정하는데 마음만 동한다고 다 내 와이프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이 내 와이프인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은 marriage certificate이에요.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좀 소개해 드리고 제가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거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구원 사건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God's initiative,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한 어프로치가 다른 종교에서는요, 인간이 계속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구원의 어프로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변질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보다 더 큰 손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보다 더 큰 손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기 때문에 한 번 붙든 구원은, 한 번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을 확증하는 두 번째. 우리 세 번째는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는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구원을 확정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사실 거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큰 사건들이 거기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사막이라는 사건,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어떤 존재,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인을 쳐주세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 그 말이에요. 시일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편지를 쓴 후에 그 위에 왕이 인을 치잖아요. 시를 하게 되면 왕의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 편지를 뜯을 수가 없어요. 그 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을 쳐주셨어요. 도장을 꽉 찍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도장은 누구도 뗄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뗄 수가 없느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붙드심이 우리 구원을 확증시켜 주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잠을 자고 우리는 피곤한 가운데 쓰러질지라도 밤새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예수 믿은 분들이 가끔 타락할 수 있잖아요. 주님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먼 곳으로 나가도 아무리 삐뚤 길로 나아가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언정 끊어지진 않아요. 완전히 패망하진 않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더라도 연약해지더라도 이번 여러분이 백슬라이드 하셔가지고 조금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을 행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하신 분은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죠. 이왕 구원받은 거니까 anyway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뭐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쨌든 한번 구원하신 건 영원하다고 하니까 anyway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이제는 천국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함에 있어 가지고요,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잘못된 두 가지 극단적인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어프로치. 첫 번째가 구원을 라이센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마치 자격증을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내 이름이 하늘 생명체에 기록됐으니까 that's it. 나는 이 자격증을 땄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던 그 노래 중에 구원 열차 티켓 이야기 하잖아요. 천국행 티켓을 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다. 이게 구원을 자격적으로 인식하는, 라이센스로 인식하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어프로치인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예수 믿으면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 자격증같이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것만큼 위험하고 잘못된 크리스천 라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실 한때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팽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센스로 인정하는 그 그룹 중에 가장 그 잘못된 부분까지 나간 그 집단들이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를 딱 정하고 구원받은 것을 확정한 이후에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프리하다는 거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11조도 할 필요가 없고 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anyway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참 그 희망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행 티켓이라는 그 노래를 저는 조금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라이센스가 아닌 정반대 개념이 뭘까요? 레걸리즘입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말합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크리스천 라이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몇 번 이야기하셨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리걸리즘이 무슨 말입니까? 리걸리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책망하셨고 바울도 책망했던 그 버릇인데 현대 크리스천들이 리걸리스틱하게 산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반박하실지 모르지만 뜻밖으로 리걸리스틱 애티튜드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물론 대다수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리걸리스틱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잖아요. 왜 일부 예배 나오실까요? 혹시 필드에 나갔다가 벼락이라도 치면 어떡하나 in case 일단 예배를 드려놓고 나가자는 거죠. 이런 경우도 내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다라는 그 멘탈리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뻐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율법에 걸려서 억지로 하는 경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레걸리스틱 멘탈리티.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왜 헌금하시나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혹은 반대 경우도 있죠.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 벌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헌금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안 하신 것보다는 낫지만 근데 만약 그런 자세를 하게 된다면 헌금을 하실 때 기쁨이 있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정확하게 딱 제사하지 않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왜 11조를 하실까요? 여러분들 다 11조 하시죠? 하신 줄 믿습니다.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도 의무감에서 11조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감에서. 나는 별로 내키지 아니하지만 11조 하라고 하셨으니까 11조 하는 것이죠. 그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의무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혹은 같은 맥락으로 11조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더라. 혹시 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11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건강한 11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가끔 이런 간증들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간증들인데요. 어떤 청년이 11조를 한 달 안 했어요. 안 했더니 그 다음 달에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펑크 난 이 타이어를 고치려고 갔더니 그 나온 금액이 exactly 본인이 낼 11조와 똑같았더라. 그래서 막 간증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 그거 막 받아 적고 기억하시려고.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물론 그 간증 자체는 귀한 것일지 모르지만 또 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건강한 정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받게 될 어떤 반대급부와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무과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레걸리스틱한 차원에서 선교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쉽게 말하면 스코어를 쌓기 위해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것을 레걸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뭔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스코어를 쌓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스코어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찬 라이프가 레걸리스틱 라이프예요. 이런 삶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사실은 없어요. 하기는 하는데 직분 때문에 하기도 하고, 누가 보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마음에 기쁨은 없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그러다 보면 지치고 번아웃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센스도 잘못됐지만 그 반대 극단인 리걸리즘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구원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크리스찬 라이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관계성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사건은 관계성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도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separation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리걸리즘도 아니고 라이센스도 아니고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훨씬 더 건강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의무감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분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되겠죠. 예배 보면서 시계 절대 안 볼 거예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더 있고 싶어, 더 있고 싶어. 같은 예배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나는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건 뭔가? 정말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물질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 소망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값진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계산해서. 가끔 묻는 질문이 이거죠. 목사님 11조 할 때 그로스에서 떼야 됩니까? 넷대에서 11조 해야 됩니까? 그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CPA 집사님 어느 게 맞나요? 그로스에서 해야 되나요? 10분의 1을 넷대에서 해야 되나요? 세금 뗀 후에 액수 가지고 11조 해야 되나요?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레걸리스틱 마인드셋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의무적인 것을 행하자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갔지만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10분의 1을 말합니다. 10분의 1 드리는 것을 말하지만 진짜 11조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11조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직에 대한 고백이 11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텍스 후 텍스 전을 계산하는 것이 좀 어색하죠. 그거 따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청직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10분의 1로 끝나지 않고 10분의 1을 할 수도 있어요. 10분의 8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존 리 락펠러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본인이 쓰고 싶은 것 빼고 다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일 똑같은 것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헌금을 해도 그렇고 삶을 살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변합니다.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청지기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쓰지, 마이 라이프인데 내가 인조이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주님이 주신 존귀한 삶인데 그냥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 생활이 더 건강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게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헌신도가 깊어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것이 자유롭게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그 낙스빌이라는 지역에 목회하시는 프랭크 폴트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설교 중 이런 간증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사무실에 있는데 한 50대 된 농부 한 분이 찾아왔어요. 본인은 50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주름살이 패이고 얼굴이 햇빛에 거울러져서 60은 넘어 보이는 그런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할 게 있다고. 이 나이에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자기보다 10년 아래의 여인을 만났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꺼이 결혼 주례를 하고 이분들이 결혼한 후에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지에서 그 쇼핑 그 센터 쪽을 지나가다가 한 보석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 한 개가 딱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신부 되시는 분이 와, 세상에 저렇게 멋진 진주 목걸이가 있느냐, 저런 목걸이를 목에 거는 여자는 행복하겠지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이 갖고 싶어하는 진주 목걸이를 사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0년의 시간. 근데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후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게 되고 의사가 길이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결혼 10주년이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 주례하셨던 프랭크 폴트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남편이 부인의 눈을 감게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찬란한 진주 목걸이가 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부인이 좀 섬찟했대요. 왜냐하니까 너무 가난한 자기 남편이 이렇게 그 값진 진주를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어떻게 이런 값비싼 진주를 살 수 있게 되느냐고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물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당신이 이 목걸이를 보며 이 목걸이를 목에 거는 자는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줄 수가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손으로 이것을 준비해서 부인의 목에 걸어주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그가 그렇게 즐겨 마시던 맥주를 끊었어요. 그가 그렇게 즐겨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아니하고 지난 10년 동안 가고 싶은 곳 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돈을 모으고 모아서 오늘 드디어 당신을 위해 이 진주 목걸이를 사게 되었노라. 그 말들은 부인이 되묻습니다. 눈물이 글썽해서 되묻습니다. How could you do this for me? 어떻게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먹고 싶은 건 먹지 않고 갖고 싶은 거 갖지 않고 입고 싶은 옷 입지 아니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모든 걸 다 끊고 나에게 진주 목걸이 한 개를 사주기 위해 그와 같은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때 남편이 딱 한마디 했대요. Because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고 그 덩치가 큰 남편이 왜소한 부인을 안고 허느끼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노라고 프랭크 폴트라는 목사님이 선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지는 이 죄가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죄를 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나를 푸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사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기쁘고 자유함과 부유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십시오.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매일 그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사랑의 전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아름답게 되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몇 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원래? 9시? 오케이. 예, 그러면 그래도 한 5분 정도만 우리 브레이크 하시고 나머지 20분간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